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요나서 어떤 책일까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좀 도망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망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 이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사건,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망쳐라. 근데 그런 메시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형으로부터 그 다른 곳으로 이 도망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망쳐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도,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친 것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도망을 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라고 하는 성경의 그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으로부터,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아니면 학업으로부터, 아니면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도망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기 전에 한 번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도망치고 싶은 책에 나오는 이 주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저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척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도망치는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갑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그 추격자가
모세의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바탕면 죽을 뻔했는데 이 모세의 아내의 그 기지 덕분에 모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참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을 합니다. 마침 그의 그 처가 식구들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도망을 했는데 그래서 며칠 시간을 벌었는데 결국 야곱은 그의 처가 식구들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뻔한 길로 갔고 그래서 일찍 도망을 갔지만 따라잡혔다 하는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 사람이 추격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이 정탐꾼들, 그들은 들켰습니다.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본래 출발한 곳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면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추격대가 포기할 때까지 숨었다가 추격대가 다 포기하니까 그때 숨은 곳에서 나와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추격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추격을 하는 그런 손길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추격을 하는 그 손길을 잘 뿌리칠 줄 아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정탐꾼들과 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니느웨의 죄를 고발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명령을 똑바로 가서 전하도록 해라.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요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요나, 가지 않아서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보낼 거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나는 그를 다시 찾아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하기로 합니다. 이 요나가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좀 보면 갈릴리 지방 어디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근거는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 지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스불론 지파의 땅 가드 헷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드 헷셀은 나사렛 북동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일대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요나가 이쪽 출신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멀어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면 따라잡힐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남쪽으로 갈 마음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그런 생각을, 플랜을 가지고 요나는 요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파에 있는 배 중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간 요나, 그는 배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도 그는 깨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잠을 듭니다. 피곤과 그리고 긴장 탓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달렸던 그 까닭에, 그리고 배를 타고 그 배가 출발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져온 그 긴장이 풀리는 그런 또 영향 때문에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이 니느웨를 미워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힘이 센 나라가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 분한 마음이 쌓이고 쌓인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그 미움이 지독하게도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정도로 그 미움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바로 요나를 배의 밑창으로 이끌게 했던 것입니다. 배가 출발한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비로소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잠을 자게 됐는데 요나는 하나님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라잡힌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거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잡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 그 위에 있는 배는 참 위험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배에 필요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아까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없던 그런 신앙심들도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막 생겼습니다. 각 종교 간의 그런 차이도 무색해졌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배 위에서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차이를 뛰어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 소동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후에나 비로소 해결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 어려움의 원흉이 요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람이 일고 그리고 그 바람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 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해 왔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는 진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휘말리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을 배에서 밖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추격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으로 죄의 값을 치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 한번 바쳐서 그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면 대가치고는 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배에서 결국 던져지게 됩니다. 물에 빠집니다. 풍랑이는 그 물속으로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는 다시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 고통입니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것, 하나님이 준 고통이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한 이유일까? 다시 말해서 요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징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요나를 왜 추격해 오셨을까요? 요나 말고는 니느웨로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격해 오신 것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요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길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격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두 종류가 있다. 아프기만 한 고통, 변화를 위한 고통.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냥 그를 괴롭히기만 위한 고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바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 요나에게 오셔서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요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때 요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요나는 함께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요나,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은 했습니다. 당신은 도리가 아닌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요나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생각을 그는 품고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니느웨의 멸망으로 과연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들의 죄를 지적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것인가? 요나 말고는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그리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요나는 정상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는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취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속에 떨어지는 고통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취업하신 이 취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은 의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쫓아오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이 요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쫓아와서 말려줄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자신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라도 늘 바른 길을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요나에게 주신 그 고통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통을 우리들이 다 끌어안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이 질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나온 말을 제가 봤는데 무척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열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걷기는 쉽습니다. 사람이 바른 길로 걷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부드러운 하나님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상냥한 하나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더라도 책망하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른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배 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나를 만나고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듣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싫은 소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해봤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뺨을 때려본 사람은 과연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또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도 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한 그 행동이 그에게 더 큰 악에 대해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그 말, 과연 쉬운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었습니다. 가끔의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끔의 한국의 기독교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세우고 그리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어쩌다 우연히 한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배를 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척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언제나 좋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도망을 쳤던 요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셨을 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쫓기는 자의 마음은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는 바로 그것이 요나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를 따라잡았다고 요나가 느꼈을 때 그때는 다 끝났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니느웨로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신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그 요나의 길을 고쳐주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쫓아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